가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이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받으며 또한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다른 이야기를 아빠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이 구원코자 예수를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나님께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로, 수많은 교훈으로, 수많은 복음으로 각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권유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그 한 가지를 얻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그것을 알아볼 눈도 필요하고 그것을 보며 인지하고 가슴이 뛸 만한 지혜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오니 오늘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름 부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각 사람이 지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이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이 내려와 넘쳐나서 흘러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선하신 아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2025년 우리 시온성교회를 이 교회에 출입하시면서 요 3층 내려가는 그 복도에 주제 표어에 1년 내내 보셨던 거죠. 뭐죠? 하나님께 거룩하라.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되 조금은 담백하게 또 조금은 마음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이야기로 설교로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거룩입니다. 참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반복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설교적으로 설교자로서 딜레마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분들도 그래요. 저번에 한 얘기인데 또 똑같은 얘기인데 하면 부담스러워하죠. 사실 이게 방법만 잘 찾으면 설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상당히 동의하지 못하는 표정들로 바라보고 있는 부교육자들인데 많은 설교에 관한 자료들 하다못해 설교가 처음부터 시작까지 예화까지 다 나와 있는 기록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한다면 정말 설교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예전부터 하던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분들이 대한민국 목회자 새벽 기도만 없어도 할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새벽 기도가 아니고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죠. 어떤 시대적인 생활의 패러다임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새벽까지 농사지를 안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새벽 기도 정착된 것은 저녁엔 빨리 자고 새벽부터 논밭에 나가시니까 그렇게 좀 자리 잡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온성이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특히 주석서, 설교 해석집을 하나님 절대 못 보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시흥에서 처음 설교를 주기적으로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사역지에서 외부 사역지에서 간간히 하던 것 말고 주기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설교집 또는 주석, 성경 주석에 손이 이렇게 가는데 안 돼라고 하셨어요. 오지 마. 그럼 지금에서야 그것은 이유를 압니다. 누군가 소리는 쪼꼬매라고 저한테 소개를 하면 저는 소리는 쪼꼬만 아이로 기억할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갖고 그렇게 만나고 계속 소리를 만나도 그 쪼꼬매는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누군가 소리를 저한테 소개할 때 너무 귀여워라고 하면 그냥 웃지 마. 귀여움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누군가 해석해 놓은 성경의 주석을 인식을 굳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렇게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아닌 현장에서 만나고 그와 사귀어감, 그 안에서 자라남이 필요한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설교자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하나님께 거룩이란 것은 참 난제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각각 세 위격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뜻에 동일 본질을 이루심으로 이것은 한 분이라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신학자들도 이것을 표현할 때 되게 어려워해요. 자, 간단하게 보면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면 각각 나눠져 있되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포지션인가? 시원성교에서 특히 우리 많이 이것이 완전히 슬로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라 하죠? 우린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요. 누구로 인해서 자녀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장자가 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가 삼아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도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셨어요. 자녀로서요. 우리도 예수로 인해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함으로 거룩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그냥 한 마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자녀의 신분으로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이 된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1년의 표를 부여받았고 1년 동안 달려온 과정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앞에서 출입하시면서 계속 보셨던 말씀이시죠. 1년 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말씀이고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은 손에서 띄어도 핸드폰은 손에서 안 띄죠. 애써 이 핸드폰 속에 성경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요. 우리는 핸드폰을 내 것이라 합니다. 내 것이라 하지 이 핸드폰과 하나 됨이라 하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의 소유는 우리의 거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는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은연중에 거부감을 느껴요. 오해해서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요. 제가 오늘 예지가 자막을 넘겨줘서 저는 성전의 맨 뒤에서 그렇게 찬양 가운데 예배하는데 어떤 분을 이렇게 보게 됐고 그 뒷모습에서 알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완전하심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에서 이 마음에 그것이 옳음을 인지하고는 있되 아나니아 그 삽비라처럼 내 마음의 일부를 숨긴 것 있죠. 딱 그 상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갈등이 되고 있어요.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셔서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고백함이 옳고 본인도 그것을 원하나 다 드리고 있지 못하는, 다 드릴 수 없는 현재 자신 때문에 그 자체가 갈등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고 설교 끝나면 다 연락 온다? 제 얘기죠. 그러면 예, 그러지 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또는 할머니들이 우리가 손주한테 어유 내 새끼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끌어안은 같은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오나?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것이야, 내가 지명했어, 불렀어, 구별했어, 만민 중에서 건져냈어 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이 마땅함을 알면서도 왜 안 끌려가려고 버티고 있는, 밀고 당기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가? 여러분, 미숙한 어린이들을 향한 제재를 아십니까? 또 청소년의 무분별한 욕구를 우리가 억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분명히 보호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막 높은 곳에서 뛰놀면 어떡해요? 위험하니까 못하게 하죠. 저 국민학교 때 진짜 그 지금 상수동 거기가 이제 엄청 변했는데 저 그쪽에 다이니 화력발전소 쪽이 있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화력발전소가 있는 동네를 개발하겠어요?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인데도 완전 시골 같았어요. 거기는 그 집 앞에 조그만 텃밭 같은 데다 불 지르고 놀고 그랬어요. 소화기를 연습한다는 핑계하에 불을 지르고 노는. 그 백안사님 얘기도 들어보면 볏짓단 있는 거 겨울에 뭉쳐놓은 거 거기서 놀다가 홀랑 태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럼 불장난 못하게 하죠. 그렇죠? 왜요? 물론 재산의 보호나 이런 것도 있지만 위험하니까요. 위험한 흉기를, 그렇죠? 우리 소리가 귀염뽀짝하고 사랑스럽고 애교가 넘치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안녕하세요, 시원성의 귀염둥이 소리입니다 라고 여기서 했었잖아요.
네가 네 입으로 했잖아. 대본이지만 네가 했잖아. 틀어줘? 녹화한 거? 거기만 계속 반복시켜줘? 귀염둥이 소리 해줄까? 몇 가지 틀 게 있어요. 안죽자와 잊을만 하면 나오는. 네. 본인이 문영훈 간사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안숙자 성도님을 안죽자 성도님으로 하는 거예요. 나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사역자도 모여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죽어도 안숙자 성도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거기만 계속 틀었어요. 안죽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귀염뽀짝하고 그래서 엄마 나 이렇게 갈 거니까 나 카니발 차키 좀 줘. 그럼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렇죠? 자, 청소년들 보세요. 청소년들이 막 이 2차 성징이 지나고 막 성적인 것에 대한 막 관심이 늘 때요. 그 아이들을 제지하는데 않는다면요, 우리는 미성년자의 출산을 엄청 보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죠. 그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청소년 지금 도박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수준이에요. 안 하는 애가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쓰기 시작하고 빚을 지는 애들이 심각한 애들이 비율이 적을 뿐이지 한두 번이라도 재미로라도 안 해본 애는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 도박이요. 어마어마한 수준이고요. 뭐 조도영 간사 친구는 몇 억? 1억을 빚져가지고 뭐 밤 9시까지 일하고 있다고. 조도현도 아니고 문건웅도 그 얘기. 문건웅 친구도. 그리고 가까운 이웃 중에는 임예한이라고 있는데, 예. 임예한 엄마가 제일 크게 웃었어요. 심각해요. 왜 못하게 해요? 자,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나 이것을 하면 우리가 어른들이 제재하잖아요. 안 되라고 하고.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서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마약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제재하는 것은 보호에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살리시려고 예수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된다는 점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러므로 죄에서 떠나라. 할렐루야. 회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돌이킨다는 거죠. 어디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어디요? 어둠에서 빛으로요. 어디요? 나에서 나 개인의 인본에서 나 하나님의 속한 자녀로서 돌이키러지는 게 회개예요. 그 시스템이 예수 시스템이에요. 십자가 시스템이에요. 그걸 통해서 왜 그렇게 우리를 억제하고 제재하느냐? 보호하시고 살리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들이 그 미숙한 자들이 욕구로서 그걸 계속 원해요. 하면 안 되라는 스스로 결정이 아니라 하고 싶지만 못하게 하는 거죠. 소리 학교 가고 싶냐? 우리 안원배 집사님께서도 다른 분들 마찬가지로 평생 성실하게 사신 우리 아빠들, 가정의 가장들 소원이 있다면 놀고 먹는 거예요. 아닐까요? 맞아요. 통장에 한 300억만 있어봐요. 놀고 먹어요. 근데 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좀 안 좋아도 나가서 일하나? 책임 때문에요. 성숙한 의식이 있어서요. 내가 감당할 것에 대한 이해와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욕구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취약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원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이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반대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이거는 아주 간단한 이해만 있어도 수긍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간단한 이해만 할 수 있으면요. 왜요? 너무나 차이가 분명하니까요. 어둠 속에서 건져서 빛으로 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요, 빛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둠을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단순한 빛이 아니라 지옥이 아닌 천국일 뿐이에요. 단 두 가지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 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수긍할 수 있는 이 원리에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가? 그건 우리 본질하고 사단의 존재 때문이라고 계속 나눠왔습니다.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2,000번에서 4,000번의 암세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해도요, 매일 한 사람 앞에는요 2,000번에서 4,000번의 암세포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이겨내는 거죠. 반대로 뭐냐면요, 이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죄에서 건짐을 받은, 건짐을 얻은 은혜자일 뿐이지 우린 계속 죄에 노출되어 있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참 제가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어릴 때 제가 알던 은사와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짐으로 알게 되는 이 하나님 세계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은사로서의 개념만 가졌을 때의 영적인 세계는 어떤 남들보다 더 아는 것, 더 보는 것, 더 들리는 것, 그런 것이었어요. 뭐 하나님 말씀을 몇 장 몇 절을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 너한테 무슨 계획이 있다. 사단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서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줄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요. 그리고 그가 느끼시는 것을 저도 부분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요. 어떤 사람이 막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막 표현하면 그것이 버거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정을 통해서 막 그 열정을 피력하고 그렇게 해 나가자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버거워서 힘들어요. 그때 사단이 없으면 단순한 이해의 차이일 뿐인데 사단이 그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거스름으로 만들어요. 충돌로 만들고요. 정죄로 만들고요. 판단과 시기와 미움까지 만들어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우린 그런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합치를 이루음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수많은 이유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합하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히 한 마음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별다른 이의는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유, 변명 여러 가지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이유, 입장 거두절미하고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내 안에서 말하고 있는 내 입장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는 내 자신을 거절하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안 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모든 이유와 모든 욕구에 합당한 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시킬 방법도 없고요. 그럴 법도 해요. 아니 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자꾸 왜 못하냐고 탓을 한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변해가려고 하고 있는데 왜 지금 그따위냐고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승질 나서. 그렇죠. 이 사람 말 합리적이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지금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 모습에서 나도 마땅치 않아서 앞으로 노력하고 해나가려고 마음먹고 하고 있는데 너 왜 지금 그거밖에 안 되냐고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더 하기 싫어졌어. 안 할 거야. 제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나무랄까?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단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단의 일입니다. 당신이 그 선택을 했을 때 결국 웃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러라고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려고 마음먹고 선한 마음을 먹고 노력하려고 한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꺾으려고 만든 사단의 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걸림돌이 됩니까?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했잖아요. 그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 드림에 있어서 못 드리게 두 주인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또 많이 얘기했거든요. 딱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직계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모든 것을 본 가룟 유다가 내 정치관과 예수님의 정치관과 달라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려요. 팔아버려요. 가룟 유다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자기가 그게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었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거절하는 게 맞아요. 왜요? 하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저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말인지 이게 왠지 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만약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만약에라는 게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절대라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성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은 것은 반드시 진리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수많은 모든 것에 모든 이유에도 하나님이시니까 라는 그 한 명제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 마음의 모든 수많은 욕구에 대해서 소리야,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 알아? 오체 불만족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친구 선생님 책 있으세요? 오체 불만족? 듣기만 했어요. 오체 불만족이라는 거는 일본인 이쪽 발은 없고 이쪽 발에 손가락 3개만 있는 자가 다른 데도 다 불편해요. 근데 감자 하나를 깎기 위해서 감자를 바닥에 붙이고 칼날을 어떻게 잡고 깎으며 저녁을 준비할 때 그거를 하고 나서 그 어려움을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허그라는 책 알아요? 이건 또 외국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양 팔과 양 다리가 이렇게 짤뚱이처럼 이렇게 거의 잘도 안 된 것처럼 태어난 자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이에요. 소리가 그거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잊어먹었었어요. 보세요. 이거 보면 금식 좀 줄겠다요.
소린 13일 떨어졌어요, 금식이. 그래서 줄여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나를 거두절미하고 거절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독재자요, 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내 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거절함이 맞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거룩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거룩한 자요. 거룩한 자, 이것을 표현하고 서술하기만큼 난해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약 6,000년 정도의 연대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도 이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주장함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거룩이란 무엇이다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아빠로서 관계를 맺고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국정 교수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해군인가 병 출신인데 이 사람이 명예 이 직위를 받아서 소령 중령 대령까지 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라 이바지한 게 많을까요? 외상외과의 중증 외상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드라마로 만든 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런 일이 있대요. 병원장이 윽박지르고 못하게 하고, 총상에 대해서 배워온다고 외국에 나갔을 때도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근데 고집스럽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뭐 한 사람 살리자고 사고 현장에 헬기를 띄우는 것은 사실 엄청난 손해입니다. 또 많은 것들이 반발이 있죠. 병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익을 내기 위한 곳인데, 이국종 교수께서 그런 의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료 회기를 뛸 때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그 중증 외상센터가 얼마나 적자를 내는지, 그리고 헬기가 이동하는 이런데 그 시끄럽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들. 내 가족이 그런 상황이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해, 뭐해, 막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국정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돈 없어? 내가 내 돈으로 이렇게 띄워 있단. 사람의 생명부터 살리는 것이요. 아빠의 마음은요, 아빠 하나님의 마음은요, 영원히 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요, 정말 초조하게 영원히 사는 것에 있으세요. 그래서 또 살아난 내 자녀가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그 마음이 있으세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거룩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유라 성경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거룩한 자를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기조가 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든요.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그런즉, 여기 자막해 주셨네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떤지. 사실 저 말만 보면은 그게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명한 지시는 아닙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또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이 말씀은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인 거예요. 매사의 모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라. 이것이 거룩한 자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고 마음에 왔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 이 얘기는, 이 표현은, 이 전달함은 우리의 심장이 엄마의 뱃속에서 생성이 되다가 드디어 첫 고동을 두근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한 이후로 그 육신이 7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이 심장이 멈추기 전까지는 한순간도 쉬지 않는 것처럼 심장은 사람에게 피를 생성하고 공급하고 피를 돌게 하는 어떤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장의 본연이죠. 그런 것처럼 너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지어진 목적입니다. 근데 이 31절의 말씀을 32절과 33절로 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모든 사람과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스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현대인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걸림돌이 되지 말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뭘까요? 그게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기쁨과 사람을 위한 유익 말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을 뒤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요, 우리가 많은 것으로 이 과정을 설명하고 우리가 부닥치고 예배하고 이겨내 왔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자각을 보았어요. 당신은 피조물이에요. 지어진 자, 하나님의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합하기 위한 광야를 보았고, 마침내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건너야 될 요단과 할례, 그 쇼파르의 나팔 소리 앞에 서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교회적으로 여리고 우리를 가로막음이 그 사단의 무리들이 우리에게 거쳐졌어요. 여러분, 지금 개인의 증명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국 문이 열렸죠. 그런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서 가르치시고 이미 만들어 오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거룩과 하나님께 거룩한 자를 봤으면 우리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자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이요. 믿음은 꺾이기도 하고 소망은 실현되지 않을 때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무효화되죠. 성립되지 못하죠. 믿음이 깨질 수 있고요. 소망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소망이 논제가 성립되지 않아요. 믿음은 배신당하면 그 믿음이 사라지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하나님의 이 아가파오는요, 우리처럼 필로스가 아니잖아요. 아가파오는요 뭐냐면요, 사랑은 허다한 동물을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요 조건에 의해서 성립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이란 그 고유 자체가 무엇이든 덮어버려요. 소유해버려요. 품어버려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이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사랑이요. 나 자신만 이기면 돼요. 결국은 세상이 덮쳐와도요, 나 하나로 역사해요. 세상이 덮쳐와도요, 내 생각으로요. 우리 지영이를 가로막는 것은 엄청난 음모론과 이 세계의 운명이 아니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간단한 것 가지고 사단이 계속 걸고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걸로 내 생각은에서 하나님과 살짝 달라질 때 사단이 거기에 감정도 넣고 사건도 넣고 사단이 그러면서 방해하는 거거든요. 아까 뒤에서 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처음 말한 건 너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잃어보지 않도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자.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그것이 내 삶이라고 말하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이요. 또 우리에게 시작. 맨날 이 말씀이 뭔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십자가는 자신이 달리는 거잖아요. 이번에 일하면서 예전부터 알게 된 그 회사 이사님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크리스천이시고 그냥 단순한 기도 교회의 출석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봉사를 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교회를 넘어 사역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시거든요. 근데 이 이사님이 송도의 한 교회를 출석하고 계세요. 많이 그래도 성장한 교회고 이 교회가 남동구에서 위치해 있었는데 남동구에서 송도로 이사를 갔어요. 전 교인이 다 송도로 이사 갔습니다. 다 교회 부르요. 안 하면 안 된대요.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미 잡혀 있대요. 뭐 각자 개인적인 문제 없겠어요. 누구는 빚 있고 누구는 애가 지금 여기서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다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 교회는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 거죠. 대단한 교회예요. 무조건 모든 예배는 다 3시간씩이래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전 2시간 반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주일만. 그것도 뭐 이제 70세 되신 목사님이니까요. 그 목사님이 엄청 강하고 쭈하고 넌 왜 도대체 그따위냐 이런 다.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 정말 인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도현이가 계속 옆에서 웃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요, 제가 그분이 홍적인 영역에서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좀 듣다가 감이 온 것이 있었어요. 귀한 교회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6개월 정도 이제 교회 출석을 안 하고 계신 상태. 그러니까 30대 때 이 교회를 가셨다가 지금 50대신데 거기서 자라나고 결혼하고 오랜 시간 있었잖아요. 본인도 이사를 교회와 함께 했던, 거기 코로나 때 교회 거리두기 하면서 제재 왔을 때요,
주일 예배를 새벽 5시 30분에 드렸대요. 공무원 나오려면 나와봐. 이 시간에 나올 자신 있으면. 싹 나와서 주일 예배 끝내버린 거죠. 대단하죠.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이분께서는 거룩의 형태를요 강력한 체계로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율법 같은 거죠. 저는요, 이 시온송이 거룩의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녀로 키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억지로 형태를 만들고 따르게 하고, 무조건 그 성경에 나온 대로요, 무조건 일주일에 주 이틀씩 금식하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말이 됩니까? 50,000원씩 내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면 무조건 나와서 이게 꿇어 엎드리고 주여는 삼창을 반드시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녀로요. 자녀가 할 법한 형태와 행동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녀가 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전 그 나중에 그걸 느꼈거든요. 우리는 마치 야생동물 같아요. 본능이 순응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해야 되고 뛰쳐나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야생동물 같아요. 근데 이 야생동물이 죽게 된 것을 건져와서 어떠한 가정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른 거 잡아먹으면 안 돼요. 다른 종은 잡아먹으면 안 돼요. 해치면 안 돼요. 내 거 먹어야 돼요. 정해진 곳에 배변을 해야 돼요. 규칙이 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적용해 나가는 것처럼 우린 그래요. 거칠어요. 그것을 강력하게 확 팔다리 분질러 버리고 목 졸라 버리고, 너 옛날에 개 군견 훈련하듯이 막 패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사랑으로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죄사함을 구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뭐냐면 심성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돼요. 그게 결국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으로선 되지 않아요.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님과 파트너십을 요구하고 강조했던 일련의 이 흐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에요, 제가 시온송을 보면 슬픕니다. 마음이 많이 알아요. 사람들을 볼 때, 얼굴들을 볼 때 그 관계와 그 순간순간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 아니면 가족 간에서 그 흐르는 못마땅함,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의 순간 싹 솟아오르는 그 거스름,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오는 그 불길들을 그냥 방치하세요. 그 방치되니까 머리에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거나 하는 그 출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방치해요. 싸우지 않아요. 요즘도에는 이제 그건 다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실망스러움이 클 때가 많아요. 매번 다 실수해놓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가 끊어야지 했는데 이번에도 했어요. 그래서 마약 다시 맞고 후회했어요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전도에서 먼저 믿음의 기둥과 불길이 솟아오지 않으면 남전도에는 남편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쪽 여성 동지들도요. 그 모습들이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저 자신 때문에도 슬픕니다. 딱히 더 나을 것이 없는 제 모습 때문에 요즘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제가 성탄절 때 여러분 하는 거 보면서요, 왜 그렇게 눈물이 계속 났냐면요, 주님이 오셔서 참 신비한 느낌인데 제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제 눈으로 바라보신 느끼지만 제가 주님을 느끼고 참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것만으로도 벅찬데 그 따뜻함과 사랑스러움 안에 깊이 깔려있는 슬픔,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이 중에 지금 지옥 갈 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옥 갈 자가 이 중에 있어요. 그 마음 아리심에 분위기 안 맞게 자꾸 눈물이 나와서 제가 힘들었어요. 그 모든 것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을 싸우지 않는 자들, 그 거스름, 내 생각과 마땅함에 대해서 자신을 치지 않는, 특별히 여전도의 분들,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게 있어요. 네가 그 슬픔을 가졌기에 너는 내 자녀다. 제 자신을 보고 나을 게 없는 제 모습 때문에 제가 슬픔을 가질 때 하나님 그 모습에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요, 교회 이전을요, 이거를 써놓으면요, 같은 말로요, 이거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노아의 방주와 똑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함께 노아의 방주를 짓고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습니까? 교회 이전이라고 하고요, 같은 말로요, 골리앗입니다. 말이 안 돼. 3m나 되는 저 거인을 향해서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할 때도 나는 나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 이전이라고 하고요, 같은 말로요, 거인족이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저기를 어떻게 무슨 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뭐 침묵하고 돌라고? 저 그러다가 나오면 우리가 변변찮은 무기라도 있어? 저 거인들이 쏟아내는 물은 다 몰살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저는요, 시험이고 관문입니다. 교회 이전에 동참하고 돈을 엄청 많이 내세요. 그게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보게 돼요. 내 하나님 사랑하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해서 사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뺏긴 자.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왜 아깝지 않습니까? 사랑해서요. 자식 이어서 이전에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박예린이 병원 갔더니 큰일 났어요. 막 엄청난 변명이 나왔어요. 의사가 진단하기를 심각하게요. 박예린 환자는 비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래, 암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치료 비용이 막 8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 돈 안 쓰실 거예요? 밥 안 먹이고 뛰라고 하면 된다고? 심각한 병이에요. 생명에 걸린 문제예요.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소리가, 우리는 왜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 온 거야 라고 툴툴 댈 수는 있어도 집을 뺏어라도 사람 살려요. 왜요? 내 딸이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교회 이전이요?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주도라로 한다고요. 전 결정권이 없다니까요. 전 그런 사람이에요. 현씨가 지하에서 살라니까 힘들지. 교회 지하에서 살라니까.
안 힘들어? 감사해? 감사하면 사람 됐다 야. 이 따뜻한 학사관을 박차고 나가니 미련한 놈아. 내가 네 때문에 좀 추울까 봐 아주 그냥 씨. 근데 저 지하에 제가 왜 생전하지도 못하던 기집애 하나 때문에 제 온 식구가 저 지하에 들어가서 살라고 한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심을 마음에서 느꼈거든요. 제가 지하로 들어갈게요. 제가 집 포기하고 줄게요. 대신 복음 전할게요. 왜냐면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어떤 상황이 어떤 모습일까 정말 떨리지만, 하나님이 제 모습 원하시면 이미 제 것이 아니고 당신 것이라고 저는 말할 거예요. 이 이전의 문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하고를 확신하게 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야 사랑해야지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2025년)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전 가끔 나가 봐야 돼요. 제가 밖으로 나가야 여러분 보고 한숨 쉬다가 밖에 나가 보면 여러분이 귀해요. 어우, 밖에는 미치겠어. 그냥 야생이에요. 그냥 짐승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각자의 빼지 않는 그 인본과 회개하고 있지 않는 그 더러움 때문에 역시 우리 시원성이 짱이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거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물불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의 3m의 키가 이유가 되지 않고 두려우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붙잡아 버리는, 불못불에 들어갈 때도 나를 건지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간다고 말하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뺏겨버린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기를 이 2015년 마지막 주일 설교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좀 고백하며